예전에 명절에 가족 식구들이 함께 모였을 때 팔씨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갓 제대했던 때에는 아버지와 형들과 팔씨름에서 제가 전부 이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팔씨름을 했었습니다. 큰형의 아들 조카와 같이 팔씨름을 했는데 딱 제가 청년 시절이던 그 나이에 조카와 팔씨름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비슷비슷했거나 겨우 이긴 것이 아니라 별로 힘도 못 써보고 지고 말았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이 아주 실감이 났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팔에 점점 이제 근육이 빠져가고 또 열심히 평소에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지는 것이 당연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팔씨름을 아들과 해서 졌다고 하면은 기분이 좋았을 것 같은데 조카와 해서 졌기 때문에 기분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 설까지만 해도 제가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갔었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난달쯤에 완력기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올 추석까지는 어렵겠지만은 한번 내년 설까지는 몰래 제가 팔 힘을 좀 키워서 우리 조카와 다시 한번 팔씨름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팔씨름을 해도 질 확률이 아무래도 높겠지만은 우리 장병훈 성도가 저를 대신해서 조카를 좀 이겨준다면은 제가 이기는 것보다 더 기쁠 것 같기는 한데 그날이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힘의 논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자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터를 지배하는 것 역시 이 힘의 논리입니다. 힘이 강한 나라,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군사력이 약한 나라를 이기게 됩니다. 육체를 갖고 싸우는 전쟁과 마찬가지로 이 영적 전쟁에서도 동일합니다. 이 전쟁에서도 힘이 강한 자가 이기게 되어 있고 힘이 약한 자는 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든지 실제 싸움이든지 이기려고 한다면 반드시 힘을 길러야 됩니다. 힘을 키우는 것이 승리의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은 여호사밧 왕 때 아람과 있었던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1절 말씀을 보면은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왜 연합을 했겠습니까? 바로 힘의 논리 때문입니다. 힘센 자가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힘을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사밧이 통치하던 그때 남유다는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모압 자손만의 힘으로는 또 암몬 자손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 삶과 연결시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든지 또 그렇지 못하든지 영적 전쟁은 계속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이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터에서 사탄은 힘의 논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모든 힘을 결집시켜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전방위적인 공격을 우리들에게 가해 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할 가정에 공격을 퍼부어서 부부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가정 법원을 찾게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공격해 옵니다. 자녀들을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건강에도 공격을 해와서 우리의 건강을 잃고 또 치료를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들게 됩니다. 건강과 경제까지 흔들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믿음까지도 흔들리게 됩니다.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렇게 사탄이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전쟁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싸워야 하겠습니까? 여호사밧은 이 싸움을 어떻게 해 나갑니까?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은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전쟁이 무서워서 그랬겠습니까? 그 이유는 앞에 있는 19장 2절 말씀을 봐야 합니다. 19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선견자 예후는 여호사밧에게 그가 악한 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인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고 또 군사 동맹까지 맺은 것에 대해서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게 될 것이다. 여호사밧에게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연합군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해서 그가 무서워 떨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된 그 사실에 대해서 그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 두려움 속에 그는 하나님께로 낯을 향합니다. 여호사밧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그가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에도 바로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만 가지고는 이기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힘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힘이 있노라고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무슨 팔씨름 대회 챔피언 타이틀이라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힘이 좀 있는 것 같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 힘이 없는 자임을 겸손히 고백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여호사밧 왕의 훌륭한 태도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힘으로 그 싸움을 감당할 수 있다고 스스로 교만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 군사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역대하 17장 말씀 보면은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여호하난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아마시아가 20만 명, 엘리야다가 20만 명, 여호사밧이 18만 명을 거느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숫자들을 다 합해보면 116만 명이 됩니다. 116만 명이라는 숫자를 듣고도 아무도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감이 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놀랄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의 군인 수를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60만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최신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현역 군인 수가 55만 명이라고 합니다. 현역 군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는 세계 군사력 순위 6위에 해당되고 작년 우리나라 전체 군사력은 이전에 7위였었는데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유다의 군사력은 군인의 수를 놓고 봤을 때 세계 군사력 순위 5, 6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보다 더 우수한 군사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쉽게 말해서 100만 대군을 소유한 나라였습니다. 성경은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전쟁은 무엇으로 합니까? 돈으로 합니다. 경제력이 곧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유다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봤을 때 결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연합군 앞에서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적군들이 여러 나라가 연합을 해야 겨우 남유다를 상대할 수 있을 만큼 남유다는 그만큼 강대하고 힘이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유다가 갖고 있는 힘만 가지고도 충분히 싸워볼 만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고 자신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또 영적 싸움에서도 우리의 힘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처음에는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싸워보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나는 무능력하다고 그렇게 인정하려고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다. 서점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니까 내 힘으로 척추 측만증 이겨내기, 내 힘으로 허리 통증 벗어나기, 내 힘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하는 한국사 숙제, 이와 같은 제목들의 책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책 제목들처럼 우리는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내 힘으로 건강의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고 또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책을 보고 스스로 공부해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요리를 할 줄 모르던 사람들도 보고 배워서 얼마든지 요리를 잘 합니다. 저희 집 장병훈 성도도 유튜브에서 보고 배워서 혼자서 얼마나 맛있는 거 잘 만들어 먹는지 모릅니다. 우리 생각처럼 분명히 내 힘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고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자가 되었다고 해서 백전백승 무패 신화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아무리 우리가 가진 힘이 강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3,000명쯤만 올라가도 이길 것 같은 그런 아이성이라고 해도 범죄함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도 우리는 싸움을 하기 앞서서 잠잠히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그 대적에 대해서 그 대적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 안에 죄악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하면서 살펴봐야 합니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너끈히 이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교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보잘것없고 별것 아니란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겸손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나가면서 우리에겐 이렇게 힘이 없음을 고백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힘을 주는 것과 힘을 빼는 것,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잘하는 것 같습니까? 힘을 주는 것이 쉽지 힘을 빼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힘 주는 것을 더 잘합니다.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목에 힘을 줘서 강조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목에 힘을 빼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은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크게 소리 지르는 것보다 오히려 작은 목소리로 저음으로 권위 있게 말하는 것이
소리 지르는 것 이상의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힘을 빼지 못하고 온 힘을 다해서 말을 합니다. 운동을 할 때도 힘을 빼는 걸 잘 해야 됩니다. 골프 스윙을 할 때도, 또 볼링을 치면서 공을 굴릴 때도 힘을 빼고 하라라고 합니다. 노래를 할 때도 배에 있는 힘을 주더라도 목에 들어간 힘은 빼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은하 집사님이 제게도 목에 힘을 빼야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줬지만 저도 목에 힘을 빼려고 해보지만 이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피아노를 칠 때도 손목에 힘을 빼라고 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힘을 빼야 하는데도 힘을 빼지 못하고 그렇게 힘을 빼는 것이 자꾸만 어렵고 또 힘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내 소원대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힘줘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도록 목소리를 높여서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내가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바를 빼버리고 내 자아와 욕심을 빼버리고 내 음성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히 채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십시오. 이 여호사밧은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 목에 힘을 줘서 하나님 앞에 주장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기도합니다. 12절 말씀에서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전략 전술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겸손히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자신이 또 그의 나라가 갖고 있는 힘은 다 빼버리고서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이 드린 기도였고 또한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 우리들이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을 아예 빼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도 내려놔야 합니다. 세상 지식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또 저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조언들도 우리가 많이 듣게 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힘이 있으면은 내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기도로 우리는 우리의 힘을 완전히 빼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무능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기도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없음을 고백하고 힘을 뺀 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일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헨리와 멜 블랙커비가 쓴 내 힘으로 일하는 사람, 하나님 힘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봤겠습니까? 안 읽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책을 안 읽어봐도 책 제목만 봐도 내용을 알 수 있는 이런 책들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대신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책 제목만 보고 책은 절대로 사지 않습니다. 책 제목이 보여주는 대로 내 힘으로 일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좋을지는 말해봐야 입만 아플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일해야 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 싸움을 해 나가야 합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속해 있다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도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할 일은 대열을 이루고 그냥 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구경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유다의 수많은 군사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온갖 복장들을 갖추고 서 있습니다. 머리는 투구를 쓰고 또 흉배도 붙이고 한 손에는 검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방패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들을 직접 들고서 그들이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무장한 채로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합니다. 그랬는데도 그들은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을 믿고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군사들은 싸울 것이 없음을 믿고 노래하는 자들을 앞세워서 찬송했을 때 그곳 가운데 큰 찬송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이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영적 싸움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승리는 우리들에게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쉽게 이것을 이기느냐 아니면 어렵게 겨우겨우 이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힘으로 싸웠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전신갑주, 무기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겨우 이기기는 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많은 손상을 입었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강력한 힘을 빌어오는 그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힘을 내 힘으로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가장 강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되 아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한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영적 전쟁에 임하고 있는가?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인가? 누구의 힘으로 나는 이 영적 전쟁을 해 나가고 있는가?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시편 60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우리의 싸움들을 싸워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적 전쟁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은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힘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리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